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학 기간이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 때는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방학한다는 자체가 참 기대되고 설레고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방학이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그건 방학이 참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그 마음에 이런 생활 계획표들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마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지만 말이죠. 네, 어떤 일, 또 그리고 시간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시간은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타이밍,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에 대한 또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적인 시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때 시작되었던 시간은 구원의 최종적 완성과 함께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시간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라고 해서 이 말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내가 쪼개서,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시간들을 쪼개서 빡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건강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요, 시간을 아끼는 행동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어로 쓰인 그 헬라어 의미에는 이 시간을 아끼다라는 말이 시간을 구원하다, 시간을 구하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죄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들을 왜곡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왜곡은 죄에 속한 모든 존재가 고통과 사망을 받게 되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바라는 존재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역시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들이 왜곡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이 남아있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삶,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까? 그 첫 번째 부분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정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직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많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종종 하긴 했었는데요.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뭘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목적하셨던 바와는 다르게 삶 속에 많은 의미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는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조심스럽게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요, 단순히 수능이나 또는 내가 가야 할 대학이나 내가 가지게 될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그저 한 직업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지금 하는 공부가 수능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공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부함에 있어서 그저 수능에 도움이 되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그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과목들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공부하는 그 즐거움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순히 나는 공무원이 될래 해서 끝나는 목표가 아니길 바랍니다. 또 공무원이 되면 그래,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 되겠죠? 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돈은 벌어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원래의 목적대로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쫓아가는 삶, 피조물에 매여 피조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피조물과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시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 분입니다. 돈이나 물질과 같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데 사용될 수단이어야 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언제나 앞으로의 인생의 그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 내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세워졌다면 차츰차츰 계획들이 세워져 나갈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획들이 때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그 계획들 속에 항상 3가지를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고 자신의 인성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계획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 속에 단순히 여러분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동체를 위한 계획들도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여러분들의 계획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 항상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잡힌 채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없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은 올바른 제대로 된 그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삶, 그것도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더욱더 올바른 계획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타인,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이 세 부분이 내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을 건강한 인생, 건강한 시간 사용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것, 그것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품고 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놓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더 멋져 보이는 가치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질 때 수많은 가치들의 그 파도들 속에서 온전히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들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따라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많은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나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채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제일성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먼저 이 시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향해 품고 계신 그 뜻도 우리 친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고민이 있거나 또 함께 나눴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언제든지 공유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말씀해 주시면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한 구절 말씀드리면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 또 힘을 얻고 또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찬양이라 생각되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학 시간 동안 있을 텐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 되시고 빛 되시고 친구 되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